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금요 찬양 예배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헌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의 삶. 네,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헌신이란 말은 성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저희 다 가족입니다. 아셨겠지만,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이 박주헌이에요. 주헌. 그래서 저희 부모의 마음에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박주헌이라고 드렸습니다. 이 헌신할 때 이 헌이 박주헌 헌할 때 헌이 저 헌신의 헌입니다. 언젠가는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우리 김용의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아들이 5인가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 아들 이름을 김선교라고 지으셨어요. 그러면 그분 빼박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주원 형제님, 주님께 드린 귀한 아들이 좀 있습니다. 가정예배 같은 분위기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게 되어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었죠. 또 그 당시 일부 정해진 사람들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을 또 부여받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또 기름 부음받아 세워지는 그런 직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또 아론의 가문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헌신의 의미, 지금 헌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헌신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요, 구별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주는 지금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하고 부른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량받았다, 구속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구속, 속량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 값을 주고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 사람을 풀어주다, 놓아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2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후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존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비로우신 음성으로 우리 자신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속량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강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질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셔요. 이게 어떤 연인들 간에 쪼잔한 어떤 이런 감정 소모 이런 질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만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섬길 때 주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음성에 순종해서 자원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타는 금요일.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불타는 금요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이따 기도할 때는요. 혹시 순복음교회 다니셨나요? 예? 잠깐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따 기도 시간에 혹시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저 이제 기도를 통성으로 이제 크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진짜 이 존경할 만하고 또 배울 만한 어떤 그 은사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의 놀라운 선생이시며 또 아버지이시며 또 나의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스승의 날이 되면 그분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하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헌신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보좌관만 해도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해요. 대대손손 자랑합니다. 심지어 대통령하고 악수만 한번 했어도 엄청 자랑할 거예요. 대통령하고 악수 해보셨어요? 못 만나보셨잖아요. 네. 악수만 한번 해도 막 그렇게 자랑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만지고, 대통령은 일시적이죠. 또 많은 대통령들이 또 그렇게 승승장구한 게 아니죠. 어려움도 많이 당하는 대통령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런 대통령이어도 우리는 그렇게 섬기잖아요. 근데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출애굽기에 제사장이 입는 옷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옷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님이셔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또 의의 주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영광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머물므로 그분으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길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 또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구원받은 사람은 일생토록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아론의 자손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 제사장의 직분은요,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제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사장이셨던 분들께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제사장이 아니었던 것이 어쩌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의 목사들은 사실 그 시대로 치면 제사장 직분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겠죠. 근데 날마다 하는 일이 뭐예요? 짐승을 잡아다가 그것을 각을 뜨고, 아마 피냄새가 진동했을 것이고 온몸에 피가 다 튀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단번에 완전한 제사로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죄사함, 속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6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또한 레위기의 번제의 규례는 단의 불이 그 위에서 항상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한 번 헌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으로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일생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길, 또 헌신의 길을 갈 것을 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생에 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왕년을 이야기해요. 왕년. 내가 왕년에 말이야. 그러면서 또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들어요. 그래서 신앙에 연륜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왕년에 이거 다 해봤어.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작 지금 봉사하지 않는 분들이 나 때는 말이야 왕년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때에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 우리가 10처녀의 비유를 잘 알고 있어요.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기쁨으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신랑이 왔는데 마침 그때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꿔달라 얘기하니까 우리가 나눠쓰기 부족하다, 네가 가서 사오는 게 빠를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 가서 사오는 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 문은 닫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이 5처녀가 처음부터 계속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5처녀도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 신랑이 오는 그때 마침 기름이 딱 떨어진 것이죠. 우리도 항상 기름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것도 했었고요, 성가대 봉사도 했었고, 찬양대 봉사도 했었고요, 남성교회 봉사도 했었고, 여성교회 봉사도 했었고, 라고 막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물론 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고 기록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 만나는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가라는 것을 꼭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기름을 준비하는 태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제사장의 태도는 이러한 태도예요. 내가 끊임없이 기름을 준비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어떤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일생 동안 우리의 헌신이 낡아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낡아진다라는 말과 늙어진다라는 말은 분명히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늙어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좋은 것을 먹기도 하고, 젊어진다고 해서 먹기도 하고, 피부가 탱탱해진다고 해서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관리도 받고 막 이것저것 해요. 근데 겉모양은 늙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나의 속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날마다 새로워야 할 줄 믿습니다. 낡아짐으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노련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가 노련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설교자는 앞에서 말씀 전할 때 노련하게 설교할 수 있겠죠. 또 봉사자들은 그 봉사처에서 노련하게 봉사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찬양하는 사람들은 노련하게 찬양할 수 있겠죠. 근데 노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노련하다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좋은 말이에요.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숙련공 좋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낡아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우신, 왜? 우리 안에 성령이 날마다 새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으로 주님 앞에 낡아짐을 주의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헌신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인가 당장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꼭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봉사할 때 나의 원함대로 봉사할 때가 참 많아요. 나의 열심대로 봉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이때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주님 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구의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요.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옆구리를 열어 뼈를 취한 후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다.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부부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옆구리가 창에 찔리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결과로 나온 존재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열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계속 점검해 봐야 돼. 이게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서 나타나고 계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열심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 우리가 계속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만이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합독합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주인을 사랑하여 자유를 원하지 않고 영원히 주님을 섬기기로 한 노예는 주인이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 그리고 그 노예는, 그 종은 평생토록 일생토록 그 주인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귀가 뚫린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완전한 주님의 소유예요. 일평생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성도는 어떤 것도 스스로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위한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 헌신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구원받은 일도 값진 일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대단히 값진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금요 찬양 예배로 헌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헌신의 의미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다.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나와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완전히 구별되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우리의 헌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의 헌신의 길은 바로 일생 동안 헌신하는 것이다. 일생 동안. 내가 잠깐 하고 반짝하고 젊었을 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또 우리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은,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연세가 많은 권사님들은 이 젊은 사람들이 나가 전도하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셔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헌신이 무엇인가 찾아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을 제가 봤어요. 멀리서 버스를 2번, 3번 타고 오셔서 함께 모여서 함께 2시간 기도하고 봉사하는 시간 동안 전도하는 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는 것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헌신의 길이다. 또 마지막으로 헌신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목적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저도 그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다만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지금도 말씀하셔요. 어떻게 해야 나를 섬기는 것인가? 너가 무엇을 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헌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일생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할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내가 주님 앞에 드렸는지, 또 내가 일평생 주님 앞에 헌신할 마음이
또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평강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